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최종적이며 완전한 것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에서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주어졌던 그 율법의 중요한 역할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요점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율법에 대한 바울의 요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12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언제 이미 세상에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한 범죄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정죄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맨 처음 정죄함을 받은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죄는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미 율법 있기 전에도 정죄가 있어. 정죄를 받았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고 다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 바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 바울의 요점을 정리하면 두 가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는요, 그 당시에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바울의 말처럼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라면 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로 그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다루어왔던 그 논쟁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 뭘까요?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더하게 하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만들기 위해서, 범죄를 더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죠. 야고보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하거나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폭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5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지금 물 먹듯이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죄이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악한 죄인지 전혀 모른 채 죄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 죄를 알게 하시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아니었다면 탐심이 죄인지를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을 가지고 그 탐심 때문에 여러 가지 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이 탐심이 죄인지 모르고 이게 당연한 거지 뭐, 이게 인생이지 뭐, 이게 다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드디어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7장 13절로 넘어가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치명적인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죠? 보통 사람들은 죄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뭔가 후회할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아유, 난 죄가 많아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일 별로 안 한 사람은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후회될 만한 또 어떤 나쁜 그런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단순히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1차적으로 마땅히 인간이 경배하고 섬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멸시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그가 가장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나라가 가장 번영하고 또 평안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짓을 하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나도 자기는 싸움터 안 나가도 돼.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낮잠을 잘 만큼 그는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부강함 가운데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붕 위에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신하를 보내서 야, 저 집은 욕실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 좀 가려져라 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쩌려고 그 여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겠다. 그리고는 추악한 죄를 저질러요. 자기 충신의 아내입니다.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 아닌가요? 범합니다. 그리고는 이 은밀한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했어요. 그는 우리아에게 또 밧세바에게 아주 하지 못할, 아주 몹쓸 부도덕하고 악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그가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죄는 사람에게 잘못한 거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한 거다. 나는 밧세바나 우리한테는 미안한 마음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잘못했죠. 정말 자기의 충신에게 몹쓸 짓을 한 거죠. 너무나 사악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과 살인의 이 일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기 이전에 그런 일을 미워하시고 분명한 율법을 통하여 그런 일을 금하셨던 내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런 죄였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죄가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었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며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이후에 밧세바를 내치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 위에 앉혀요. 그건 뭐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미안하다. 신하의 아내에게 내가 몹쓸 짓을 했다. 인간적인 회개가, 인간적인 정말 미안함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요점은 뭐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인간에게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오늘날 학식 있고 교양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악한 죄인이요,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버럭 화를 내며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옆에 있는 성도 보고도 당신 큰 죄인이야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말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교양 있고 학식 있는, 그리고 정말 선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사악한 죄인이다 그러면 아마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는 저 술집 드나드는 저 술고래나 저 사창가를 드나드는 저 음탕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 교도소 안에 넘쳐나는 저 흉악한 살인범들에게 나가서 하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마 항변하면서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대체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신이지 뭐 이러면서,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왜 그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냐고 아마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당신은 오늘 선을 행하고 있지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고 이렇게 반문해 본다면, 그냥 내가 좋아서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필요하고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도덕적으로 선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모든 계명의 핵심, 모든 계명의 요약, 모든 계명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거룩하시며 의롭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당신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에 내 인생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나 마치 중세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그 지구를 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신마저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가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는 인생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죄는 뭐겠습니까? 뭐가 가장 큰 죄일까요? 하나님을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절대적인 사랑, 내 전 존재를 다 불살라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적당히 대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땅한 바는 뭐라고요?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빗나가고 모자란 것이 죄잖아요. 그보다 더 사악한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보다 더 사악한 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 더 반대로 나가서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사랑의 반대. 예? 미움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 미움도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움과 사랑은 어쩌면 뿌리가 같아요.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관심이라는 건 무시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 또 무시는 그래도 마음을 쓰는 거예요. 무시할래, 무시해야지, 그래도 마음은 쓰는 거야. 무관심은 아예 의식 자체가 거기에 안 가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는 아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분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거 아세요? 가장 큰 죄, 무슨 동성연애, 무슨 어마어마한 살인죄, 무슨 큰 사기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가장 무섭게 심판받을 죄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양 있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는 그런 정말 덕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가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오늘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뭐 큰 죄라고 하냐. 나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 같으면 법이 뭐가 필요 있어. 아마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나 율법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 그런 삶 아닌가요? 율법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바로 그런 것이 죄인 것을 안 거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성경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마야,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게 어마어마한 죄였네. 이게 죄구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범죄함을 더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해줘요.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하나님이 금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비로소 율법을 통해 이제 알았어요. 아, 탐심이 죄구나. 탐심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악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르면서 이런 죄를 범하며 살았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제 탐심의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엄마야,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네. 이게 큰 죄구나. 자, 이렇게 깨달게 되면 이제부터는 탐심도 일어나지 않고 탐심의 죄를 짓지 않고 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셨다고 한다면 이제 율법이 와서 이게 죄인지를 알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자, 율법으로 인해 탐심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말이죠.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더욱 다양한 탐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애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는 많은 경험과 교양과 이런 지식과 이런 걸로 잘 이렇게 감추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살기 때문에 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애들 키워보면요, 애들, 어린애들 보세요. 너 이거 하지 마, 하지 말았지? 큰일 나. 그리고 돌아서서 조용해서 돌아보면 뭐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간섭하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신혼 때 살림 장만하잖아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기기 시작하고 잡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다 승천해야 됩니다. 나만 하지가 않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막무가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봐. 반드시 해. 저희 교회 저쪽 옆에 인터미디어트 스쿨에 이 펜스를 쳐놨잖아요. 철로 된 펜스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펜스를 쳐놓은 건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며칠 전에도 수리하고 있더라고. 끊어지, 펜스가 아예 절단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안 들어가면 되는데 넘어가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든지 잘라가지고 다시 구멍을 내가지고 그리 지나가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애를 써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냥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가르칠 때는, 그렇죠? 해야 될 것을 가르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해. 하지 말아야 될 건요, 안 가르쳐도 지가 다 알아서 배워. 다 밖에 가서 다 배워봐. 자습해. 그런 거. 그리고 집에 와서 꼭 실습해보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무슨 성교육 같은 것은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지들이 알아서 자습을 해와요. 복습도 하고 그리고 실습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들키지 않고 죄를 지을까?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밤새워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요. 법대생들만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이 법을 피해서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겠구나, 발각이 돼도 면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짓게 되는지 몰라요. 발각되고 들킨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도소 들어가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아요. 아, 내가 그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나오면요, 다시 아주 더 정교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면 알수록 사람 속에는 더 그 죄를 범하고 싶은 욕망과 유혹이 더 강렬하게 끌어올라요. 근데 왜 우리는 죄 못 짓고 있는 거죠? 안 짓는 경지는 아직 아니고. 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기회가 아직 없었어.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 그 죄를 지을 만큼 그 죄에 필요한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짓고 난 후에 뒤처리할, 뒷감당할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가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식민 통치를 할 때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때 찍혔던 흑백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공개하고 그런 걸 보면 무참하게 목을 베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생체 실험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특별히 약해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일본 사람들 같은 그런 기회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안 했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베트남 같은 데 파병되어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거기서도 했는지 몰라요. 죄를 못 짓는 거는 기회가 안 됐기 때문이고, 그 죄를 질 만한 능력과 뒤처리할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못 짓고 있는 거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정말 독일의 히틀러나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더 악독한 종자였기 때문에 그랬나요? 북한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악독한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유린하고 있나요? 기회만 있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무마시키거나 좋은 명분으로 가리울 수 있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뭐죠? 로마서 7장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어. 그냥 이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건 죄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 알지만 이전에는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알지만, 알면서도, 원치 않으면서도 결국은 끌려가서 거기서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타협하면서 죄를 짓고, 다 남들도 그런다고 변명하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을 만큼, 큰 손해보지 않을 만큼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우롱하고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있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할 능력도 없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그렇게 느리고, 죄를 짓는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죄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인용한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다 같이 시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것이. 이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정말 교양 있고, 나는 정말 덕스러운 그런 사람이고,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악하고 죄가 넘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딱 오고 그 율법에 딱 직면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어. 알면서도 의의 길을 가지 않아요. 교묘하게 핑계대면서 불순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렇게 우리의 죄인된 그 정체를 그냥 여과 없이 폭로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확인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요점은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20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지금 여기 제가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잘못도 있어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 지금 여기 뭐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에요. 지금 제 실수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이 더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넘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더한 곳에, 넘치는 곳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그런 뜻이에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 때 이 더욱 넘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최상급의 최상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조형 최상급이래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넘침보다도 더욱 넘쳤나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친 거죠? 하여튼 차고도 넘치는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최상급의 최상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확인받았어요.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가 이토록 넘치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넘치는 곳보다 더 넘쳤어. 마치 10m 높이의 홍수가 쓸려와가지고 밀려와서 우리를 쓸어버렸다면, 이번에는 100m짜리 쓰나미가 몰려와서 아예 홍수 자체를 덮어버린 것 같은 겁니다. 홍수와 같은 죄가 내 인생을 완전히 덮쳐가지고 장악하고, 그리고는 쓸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죄 아래 팔려서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막 물이 막 쏟아져 막 가는 곳으로 막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죄의 종로를 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강력한, 마치 100m짜리 어마어마한 높이의 쓰나미처럼 덮쳐와서 아주 이쪽으로 가고 있는 홍수 자체를 덮어가지고 저쪽으로 밀고 갔다, 이 말.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침보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뭐예요? 죄가 나를 끌어가는 방향대로 살아왔던 나지만 이제 더 이상 죄는 그 은혜 안에서 뭐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 지금까지는 강력한 힘으로 내 인생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죄가, 근데 그거보다 더 넘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쳐버리고, 그 나를 쓸고 가던 죄의 세력마저 완전히 다 집어삼키고 완전히 다 덮어버리자, 이제는 홍수와 같은 죄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강력한 은혜가 밀고 가는 방향으로 다시 내 인생이 밀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넘치고도 넘치는 이 은혜, 이 은혜는 뭐예요? 나의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경건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해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위와 그분의 모든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넘치는 은혜는 오늘도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자격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오늘도 고개를 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며, 오늘도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부족한 모습으로 서지만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넘친다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 넘치고도 넘쳐, 넘침보다 더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 넘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자리까지 밀려가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쩌면 여러분, 죄가 셀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셀까요? 내가 범한 죄가 셀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셀까? 그 죄에 내가 밀려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죄의 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들었다면 그 은혜가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나는 가고야 말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지고 실수 많고 실패하고 있지만, 그 실패 때문에 나는 그래서 망하고 안 되고,
그 실패 때문에 나는 부끄럽고 수치당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삶을 봐도 정말 그래요.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제가 지금까지 광명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은혜. 나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광명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목사 아프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염려해주고 옥수수 수염차를 막 뭘 다려가지고 끓여가지고 막 가져다가 주시고 만나는 분들마다 쉬시라고 막. 우리 목사는 너무 놀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목사는 너무 놀아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목사님 좀 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해할 수 없어요.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뭐 장소가 좋아요, 몫이 좋아요, 뭐 간판이 화려해요, 밥은 좀 맛있구나, 뭐 밥 먹고 나서 뭐 제대로 교제할 공간이나 있어요. 중고등부들은 저쪽, 장녀들은 저쪽 다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만한 무슨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보면 매주마다 성도들이 등록해. 벌써 연번으로, 가정이든 개인이든 연번으로 한 가정이 등록해도 한 1번이고 한 사람이 등록해도 한 번인데 벌써 52가정 이상이 지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등록해요. 상반기에.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은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요즘은 더더욱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이제 교회 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예배한 뒷자리 이렇게 앉아 머리를 숙이면 참 제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져요. 기도도 충분하지 못하고 말씀 준비도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강단에 서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만한 무슨 그런 인격적으로 무슨 뭐 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숙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더 충분히 했어야 됐고, 더 말씀도 잘 연구했어야 됐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오늘도 강단에서.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주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너의 실수, 너의 실패, 너의 연약함보다 항상 나의 은혜는 컸다. 정말 그래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몰라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못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실패보다, 저의 실수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저의 실수 때문에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 이 방향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가까운 곳으로 더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도 제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언제는 뭐 네가 잘해서 그랬냐, 너의 연약함보다 내 은혜는 더 크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연약함보다, 저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는 준비가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했지만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면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저의 생애를 이끄시고 우리 광명교회를 이끌고 있고, 저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내 죄를 상쇄시키고 내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그저 단순히 회복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죄의 세력을 한꺼번에 삼켜버리고 이제는 죄의 그 능력과 힘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무력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밀고 갈 만큼 강력한, 넘치고도 넘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허락되고 있고, 우리가 은혜 보자 변화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부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려고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오늘도 내가 결정하는 이 일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결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고, 늘 보면 목사님 저는 늘 부족해요, 기도 잘 못해요, 저는 참 연약해요. 그래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한 해가 다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더 크신 은혜를 감당하고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죄를 깨닫게 될 때, 어머 내가 또 죄졌네,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를 범하게 될 때 마귀는 찾아와서 그래 네가 것이 뭐 기도하면 되겠니, 네가 것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것이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어, 너는 자격이 없어, 난 가짜야, 넌 위선자야 라고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런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죄밖에 저질 수 없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인생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깊이 추락했고 그렇게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한거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당신이 작정하신 그 자리까지 나를 끌어가고야 마실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확인해요? 그게 내가 죽었어야 될 죽음이잖아요. 나는 저렇게 사악한 죄인이고, 나는 저렇게 소망 없고 절망적인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것 외에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만큼 나는 내 죄 자체도 처리할 수 없었던 불가능하고 무능한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거기서 확인되는 건 뭐라고요? 그렇게 깊이 추락하는 깊은 나의 죄를 확인하는 것만큼 거기까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찾아오셨고, 오늘도 끊임없이 붙드시고 간섭하시며 당신이 작정하신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 때문에 위축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뭔 죄인이야, 내 죄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크게 안 느껴져요. 그러나 얼마나 내가 사악하고 정말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그래서 내 실수한 것 때문에, 내 실패한 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자리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이고, 나는 주님의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은혜 때문에 당당하고 꿋꿋하게 기죽지 말고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